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말씀해.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안녕하세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의 의미에서요. 우리가 믿는 이제 것을 그리스도교 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리 도자를 써서 기독 도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자를 통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는요, 허 기자예요. 허 기자. 그래서 기독이란 영어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자고요. 그다음에 왕이고 구세주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인데 우선 기독에서 기자는 터기자인데 이것은 터기자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공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무슨 일을 했다, 공동으로 작업했다 할 때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일자가 두 개가 있고요. 뚫을 곤자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떻게 보면 설계도 같은 건데요. 그 밑에 여덟 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8명의 사람을 구원한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8명이 함께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8명이 함께 살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공짜에다가 두 이자를 짝대기를 두 개 그으면 더 자세한 이제 설계도가 나오는 건데요. 그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상중하 3층으로 된 배를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큰 배지 않습니까요? 거기서 인류를 구원한 예, 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자라는 것은 시대명사예요. 그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이 거시기 하면 다 알듯이 그것 하면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고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상중하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짐승들로 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자 밑에다가 흑토자를 더하면 그것이 터기자인데 터기자는 인류를 구원한 방주가 세워진 터, 그 땅과 반석과 교회를 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세운 구원과 희망의 터다. 기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안전한 곳이다.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옆에 그림 보이시죠? 하얀 눈 덮인 산, 그것이 아라라산입니다. 높이는 5,137m. 우리 그 백두산 높이 거의 2개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그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또 예, 어,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노아의 식구들이 나와서 평지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을 그 예전에 아주 고대 살던 수메르 사람들의 점토판에서는 그 산을 아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의 이름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별의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리랑에 나오는 아라리라는 단어가 아라라산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아라랏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와서 정착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터기자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 구원의 기초, 구원의 반석 이렇게 설명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아까 우리 함께 공짜를 공부했는데요. 함께 공짜에다가 앞에다가 물 숫자 삼수변을 붙이면 무슨 자가 되냐면 큰 물 홍자가 됩니다. 홍시 할 때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홍시들은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열심히 함께 또 신앙생활하자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짜가 또 들어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를 준비하고 여행 갈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갖출 빗자가 있는데 이것은 맨 앞에 보면 사람인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함께 공짜가 있는데 여덟 팔자가 하나가 지금 안 보여요. 보이는데 함께 공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쓸 용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을 것인데 그때 거기서 먹을 식물을 저축하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출 빚자도 준비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공짜에서 파생된 또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짜 밑에 마음심자를 넣으면 어떤 것이냐면요. 방주에 함께 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공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손할 공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노아 플러스 일곱 명의 식구 하니까 합쳐서 몇 명이죠?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자와 그다음에 터기자, 기독교 할 때 쓰는 터기자에 어떻게 해요? 여덟 팔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록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 그 기자를 했거든요.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인데 똑같이 지시대명사로처럼 쓰이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반 반자라고 썼는데 이것은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일반 반자는 배 주자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안석괴라는 것은 책상, 뭐 밥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자가 있어요. 세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앉아서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누구 가리킬 때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일반 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반자
그 밑에다가 돌 석자가 붙은 것을 우리는 너럭바위 반이라고 하고요. 반석 반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여자 여자가 불과하면은 비틀거릴 반자라고 이렇게 한자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너럭바위 반자는 어떻게 해요? 예, 방주가 멈춰 선 곳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반석이다. 방주는 꼭 이 반석 위에 서야지만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반석은 성경에서는 산돌이라고 해서 산돌. 이것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돌인데 영어로는 living stone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방주가 왔을 때만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앞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여자, 여기 술 취하게 하는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자 위에 멈추어 서게 되면 비틀거려서 위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제 산상보훈에 있던 말을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반석 위에 그 배가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어, 산돌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죄악에 술 취하게 하는 음료 위에 멈추어 서게 된다 그러면 요동친다 그랬죠. 비틀거려서 위험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산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터 기자에 흑토자는 흑토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 저는 그것을 산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기자 말고 기독교할 때 터기자 말고 그 다음에 살필 독자가 있어요. 살필 독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 개의 단어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개의 단어가 모인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윗상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을 소자가 보이고요. 또 우자가 보여요. 아까 또 우자는 그 일반 반자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우자가 보이고 눈목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윗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 하늘나라, 그곳에서 하늘 왕의 가장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또 웃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고 그다음 눈목자가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그런 활동을 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과 봉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그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하고 12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또 연구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왕이신 분이 큰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활동과 모범과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자로는 기독도, 무리도가 됩니다. 무리도자는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합쳐진 것이고 또 세분하게 되면 세 개가 합쳐진 것인데 조금 걸을 척자, 조금씩 걸어가는 척자가 있고요. 그 뒤에 달릴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조금씩 걸을 척자는 어떤 것이냐면요.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조금씩 걸어가던 아담과 하와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조금 걸을 척자를 우리는 두인변이라 그러거든요. 두 사람. 두 사람이 보이죠? 두 사람의 머리가 보이는데 한 사람은 머리만 보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하고 몸과 다리가 보여요. 한 사람 뒤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앞장서고 가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몸만 보이고 그 키가 큰 사람은 머리가 더 위에 있잖아요. 몸이 안 보이고 이렇게 머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조금 비겁하게 예? 하와를 앞세워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조금씩 걸어가는 것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구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록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기운이 다 빠져서 이렇게 조금씩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달릴 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달릴 주라는 것은 열십하고 달소자 합쳐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열 발자국을 간다. 그러니까 뛰어간다 이런 말도 표현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할 것 같은 뭐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향하여 빠르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도자는 그냥 기독이란 단어랑 많이 사용되어지는 않고 성도라는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안식일에는 성도님들이 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더니 맨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도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되게 그런 기별과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시편 50편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도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요. 우린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중에서 주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어떤 분이냐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제사로 언약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게 올바른 경배를 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내일 안식일에 또 모일 것인데 정말 기쁨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참다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배운 한자의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기독도라고 되는데 우리가 다 주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성도를 모을 때 예,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 너무 은혜롭다. 그렇게 함께 나누실 말씀 있으셨나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음, 그, 예. 예. 박정선 그 집사님. 한자를 구별하시면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표한 것이 놀랬고요. 그게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 또,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그 한자는 또, 또 좀 마음이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예. 예. 혹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 함께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살필독에서 윗상자와 작을 소. 그러니까 음, 위에서부터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작아지신 것을 또 살피고 살피고 살피는 것이 살필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그 학교 나가서도 우리가 살필 것이 공부할 것이 성육신하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시극히 작은 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 천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공부한다 했는데 그것을 살피고 살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본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나누실 분 말씀이 없으시면 윤기섭 장로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제 주님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내일 밝은 안식일에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랑하며 죄인들과 친구 삼고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내일 기쁨으로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